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성스럽게 하던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라보는데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가여 수원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도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상하에 정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의중을 행하셨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 사람과 지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죄를 지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어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 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가망 없는 시도에서 인간과 세계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그 역사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피고 그 비참한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부정적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뱀의 특성은 사탄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을 유혹하는 데 쓰였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의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인색하고 야박한 존재로 보이게 했습니다. 여자는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대답에는 왜곡과 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 뱀의 질문에 여자가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뱀이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금지한 것이다. 뱀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인간의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자는 흔들렸습니다. 이제 여자가 다시 그 나무를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달라 보였습니다. 늘상 익숙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렸던 그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새로운 느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상기시켜주는 언약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과 자기들에게 해야 될 그 사명을 되새기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죄악된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만 처음 창조된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정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낀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급히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행동은 전에 없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영적인 죽음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도 남편처럼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타락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비극을 발견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인간 역사의 그 모든 길고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뱀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 패배와 수치의 상징을 안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수고가 크게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은 당연히 쉬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모든 여자들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정을 겪어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통과 수고를 덜어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자는 심각한 왜곡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지만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본래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서 상응하는 도움을 주는 존재였지 남편의 지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이전에 대등했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불평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그런 타락의 결과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가부장제나 페미니즘은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타락의 전형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힘으로, 폭력으로, 위압으로. 이러한 타락의 전형적인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어떤 인간의 제도나 운동으로 극복 가능한 문제들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은 인간의 본질인 노동의 영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땀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만족과 성취감을 주지 않고 좌절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창조할 때 땅은 풍성한 채소와 열매를 내었지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몸으로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것부터 어려운 관문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겨우 취업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과를 만들면서까지 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들은 천사들이 아니라서 우리의 남은 에너지까지 다 소진시켜 버리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일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겠고 그 이익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다녔고 괜찮은 보수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제 정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평생 직업은 없고 또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담은 자신이 나왔던 흙먼지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필멸성을 끊임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노동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먹고 죽어가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내려진 궁극적인 심판은 죽음입니다. 뱀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필멸적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인간은 이제 타락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것마저 잠시 지나고 나면 모두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존재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뱀에게 내려진 저주는 동시에 복음의 첫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회복하시고 창조 세계에 드리워진 저주의 영향을 뒤집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시험과 불신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장차 그를 유황불 못에 던져 영원히 멸함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드려진 저주의 영향을 뒤집고 새롭게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타락의 영향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공경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영향을 뒤집은 것,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대할 때 그것을 착취의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다스려야 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노동에는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존재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생명나무에 다가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두의 저주를 축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곧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끊이지 않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창조세계에 드리워진 저주의 영향을 뒤집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